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감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높게 증거되게 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텔레비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지는 모르는데 제목이 풀하우스예요. 풀하우스. 그래서 제가 어쩌다 한 번은 보기는 봤는데 제목이 풀하우스. 가정에 무엇이 가득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이 풀하우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무엇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성경에서 집 가정할 때 영적으로 크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모매님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더 단위가 적게 해서는 우리들은 독립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복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 또 영적인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이 가정, 집, 풀하우스, 여기에 무엇이 가득하기를 원하는지, 교회나 또 우리 가정이나 무엇이 가장 절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참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랬어요.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 거룩하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좋은 선물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18절에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 중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그의 자녀들의 가정에 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는 무엇이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첫째, 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건강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자녀가 번성해서 가정에 그냥 식구가 많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가정이 다 행복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번성하고 가득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메마르고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고, 이웃을 보고도 알고, 뉴스를 보고도 알고, 신문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풀하우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집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요,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도 많고 시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때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 언어가 잘 발달된 그리스어로 사랑을 4가지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트로게에 의해서 자라고, 필라에 의해서 성숙해지고, 아가페 사랑에서 완성되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유명한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사랑이지만은 이것은 동물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랑이 있느냐면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조카, 형님, 동생, 이런 인간이 가정에서 사람이 사랑하면서 성숙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필레아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사랑, 사람다운 사랑을 통해 사랑의 질과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랑이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사랑, 이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는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사랑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사랑을 받고 삽니다.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랑 속에서 살지만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이 알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이 남편도 아내도 아주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범적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주일에 이 부부는 주일날 교회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는데 그날은 이 부인에게 교회에 하여튼 뭐 갈 수가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교회에 나갈 수가 없게 되자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 제가 웬만하면 교회를 빠지지 않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니 혼자 교회에 다녀오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하면서 내 목까지 곱빼기로 은혜를 받고 와서 나에게 전해주면 나도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살 것이 아닌가. 당신이 가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와서 나에게 좀 전해주고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착한 남편은 알았다고 교회를 나가는데 문 밖에 나설 때 다시 부인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늘 보니 예배당, 교회당에 가서 뒤에 앉기를 좋아하는데 오늘만은 이유를 묻지 말고 맨 앞에 앉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알았다고, 내가 오늘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고 이제 집을 나서는데 또 부인이 부르는 거예요. 여보, 왜 그러느냐고. 가끔 예배 시간에 내가 보니까 조는데 오늘은 졸지 말고 잘 듣고 와서 나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앞에 앉아야 되고 졸지 않고 들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남편은 교회를 갑니다. 이 착한 남편은 부인의 말대로 그날 용기를 내서 맨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니 이 집사가 깜짝 놀랍니다. 같은 교회 같은 목사인데 앞에 앉으니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설교를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설교를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랍니다. 눈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눈으로 보고 반응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 집사가 맨 앞에 앉으니까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얼마나 졸 수가 있습니까?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 들으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은 맨 앞에 앉았는데 같은 목사이고 같은 설교인데 그날따라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자기 생이 소중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 말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 부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하니 부인이 20년 만에 처음 일이라서 또 이 부인은 놀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부인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지만 남편은 비밀이라고 말을 안 해줍니다. 아무리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궁금해진 이 부인은 월요일이 되자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목사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내가 서울 가는데 내일 우리 집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됐는데 목사님이 어제 도대체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하셔서 우리 남편이 저렇게 변했느냐고. 이 부인이 그 목사님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남편은 은혜를 받은 것이 자기가 부인이 원수라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이 집사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랬을 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 중에 있을 때, 내가 형편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날 이 성도는 그날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착하고 선할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있었을 때, 형편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남편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부인을 보니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모두가 예뻐 보고 모두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저거 왜 저럴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형편없는 형편에 있었을 때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죄의 심판의 진노를 머리에 있고 불안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왜 내가 이럴까 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모든 이 사실을 이루어 놓았구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길이 바로 그 길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가정이면 이 땅에서 미리 지옥을 맛보는 것이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 기도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정에 가구를 가득, 좋은 가구를 채우고 돈을 가득 채우고 큰 금고를 갖다 놓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이 정말 아가페의 사랑, 다른 사랑이 다 있어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 사랑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체적인 사랑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가정에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 배려가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필레아 사랑이니 스토아 사랑이니 이런 사랑이 있으면요 전부 다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배려하고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상대방의 요구만 하고 그렇게 되기만 바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지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면, 이런 풀하우스가 되면 그 가정에는 배려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가니까요, 지옥에는 이 젓가락이 있는데요,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음식을 집어가지고 먹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입에 오지 못하고 입 앞에 가서는 음식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쫄쫄 굶고, 여러분 배는 고픈데 음식은 눈에 있는데 이 꼭 젓가락만 먹고로 돼 있는 모양이죠. 이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가지고 입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옥을 방문해 보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요, 역시 젓가락이 길더래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살이 통통하게 져 있더라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혈색도 좋아지고. 그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떠먹여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입으로 쏙쏙 들어가더라네.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똑같은 젓가락을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만 먹겠다고 서로 쌈박질을 하니까 지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음식만 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 먹으라고 접어서 입에 쏙쏙 넣어주니까 싹싹 받으면 얼굴이 통통해지고 피부가 하얘지면서 살이 뽀동뽀동. 이 천국과 지옥 차이가 이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여름에 가면요, 부부가요, 가정 불화가 많이 일어나요. 휴가 가면 이 집 저 집도 가고 뭐 이래 가다 보면 좋게 살자고 휴가 갔다가 돌아올 때는 쌈박질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지 요구하는 대로 나는 이거 하겠다, 너는 이거 하겠다. 그러니 사람이 많은데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가다 신경질 나거든. 소리를 빽 질렀다? 부인이 좋은 날 소리 지른다고 떠서 팡 튄다? 이게 가지고 에이 돌아가자 얘가 팡 돌아가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휴게소에서 막 도망가는 수도 있고요. 참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내가 이제 누구를 배려하라고 그랬어요? 예? 아내는 순서를 바꿔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따라서 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말을 이렇게 안 들어먹어요. 자녀는 부모를 배려하고 부모는 자녀를 배려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으로 표현이에요. 맨날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노래도 하고 어지간히 얘기하는데 이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가정에 충만하면, 그 심령이 충만하면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배려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용서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는 다 돌아와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치료가 돼서 하룻밤 자고 세상에 힘을 가지고 세상에 회복이 돼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가정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 뭐게 가정에 들어가기를 싫은 기회니까 세상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가정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친구의 사랑은 믿어주는 거고 부모의 사랑은 속아주는 거랍니다. 근데 요즘에 부모들이 너무 똑똑해서 자식에게 속아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이 자식이 집에 가지를 않고 자꾸 가출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야, 내가 네 뱃속에 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면서 안 속아주는 거예요. 진짜 옛날 어머니들은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고 그렇게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철이 들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자식이 쏘가주는 게 내가 뭐가 될래 이러면 그래 너는 될 수 있을 거야 이리 니까지 공부를 그래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내가 쏘을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좌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풀하우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 배려가 가득하게 되고 배려가 있게 되고 그다음째 용서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가족이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게 될 때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꿈이 가득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집을 잘 해놓고 살고 식구들이 많고 그렇다 해도 그 가정에 꿈이 없으면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죠. 자녀를 기르면서도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랄 때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이고 이게 커가지고 뭐가 될라나, 이게 커가지고 뭐가 될라나, 거기에 대한 불확실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당사자도 부모도 늘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 하나님 주신 행복이, 가정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행복이 거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가득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은 술병만 가득해요. 무슨 독사주, 무슨 인삼주, 오미자주, 성경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예수 안 믿는 집이야.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내가 여러분, 그래서 난 여러분 집에 신방을 자주 안 갑니다. 그런 거 보면 겁날까 봐.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분 없을 줄로 압니다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충만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풀하우스를 세울 것이냐? 안방에 가도 하나님이 가득하고 사랑방에 가도 하나님이 가득하고 부엌에 가도 하나님이 가득하고 학생방에도 가득하고 그래야 돼요. 어떤 집에 싱크대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적어가지고 포스트잇으로다가 그 딱 붙여놓고 설거지하면서도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왕국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딱 가니까 생명의 삶이 놓여 있어서 화장실을 오래 보는 사람은 그걸 보면 변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안방에 가면 십자가가 쫙 있고 응집실에 가면 교회 주보가 탁 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이 가정에는 예수 믿는 집이구나, 하나님이 가득한 집이구나,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것 세상적으로 가득하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 방에 가도 성경책이 있고 저 방에 가도 성경책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책 돈으로 또 사가지고 전시용으로 다 갖다 놓고 그러지는 마세요. 성경책이 늘 머리맡에 있고, 그래서 늘 손을 뻗으면 성경을 읽고, 또 가족들 대화 중에서도 성경 그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가정이 될 때 그것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니까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충만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